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 중심으로 이 오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원래는 앞부분도 쭉 같이 봉독을 해야 되는데 핵심 본문 13절, 14절만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역을 떠나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남쪽 유다 지역에서 이제 저 북쪽 갈릴리를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방문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크게 세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먼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가기를 싫어해요. 가기를 싫어하는데 첫 번째 길이 이 서쪽 서해안,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해안을 쭉 따라서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동쪽에, 반대쪽 동쪽에 요단강 그 건너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 요단강을 중앙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같이 상종을 안 해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대화하기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들어왔었을 때 그때 망했거든요. 이스라엘 북왕국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패망했었을 때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주해 와서 살은 거예요. 이방 민족이 그 지역에서 현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호녀라가 태어난 거예요. 자, 신앙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방 신전, 이방 우상단지를 같이 갖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 유대 남쪽 유대 밑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는 완전히 잘못됐다. 혈통적으로도 잡종이고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저자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싫어했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아예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들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방문을 합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었을 때 한 번은 박물관에 가본 적 있어요. 박물관에 딱 갔는데 박물관에 이게 전시되는 유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딱 띄는 게 흑백 사진이 1930년대, 40년대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써져 있기를 상하이 아시죠? 거기에 홍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졌던데 홍구공원 아시죠? 그 홍구공원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뭐라고 거기에 이렇게 돼 있냐면
그 잔디밭에 편말이 하나가 써 있는데 중국어로 중국 사람과 개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통치하면서 중국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1등 국민 일본 사람, 2등 국민 조선 사람, 3등 국민 중국 사람. 뭐 이렇게 차별을 해가지고 굉장히 정말 천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중간 사마리아 지역은 그렇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 저 사마리아인들 저것 좀 봐봐. 저 짐승만 또 개만도 못한 인간들 저 생긴 것 좀 봐. 저 피부색 좀 봐. 혼혈하잖아. 그 조상이 저 아수르 사람이야. 바벨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를 당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예 포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구원받지 못할, 할례받지 못할 저 이방 민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러 오늘 가시는데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이 지역 수가성읍에 거의 다다랐을 때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옛날부터 이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가성 사람들은 이 참 물이 귀하잖아요. 사막 지역이고 광야니까 정말 오아시스 같은 이 우물물인데 이 우물물에 예수님 오늘 여기 당도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걸어가가지고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수가성에 갔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성경은 참 솔직합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다. 예수님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식사를 하시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고 슬픈 일을 당하시면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고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서 쉬고 계십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이에요. 대낮에 이게 지금 시간으로 보면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 시간입니다. 낮 12시에 예수님이 여기 지금 도착해 계시는데 그 48도 영상 50도의 그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그 떼약빛에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를 때는 나지 않아요. 쪄 죽어요. 아침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녁 때 선선할 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 여기 쉬고 계시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옵니다. 여기를 딱 보니까 눈치를 살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이 여인이 지금 혼자 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유대인하고 특히 유대인 남자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만난다는 거는 그것도 1대1. 지금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지금 동네 시내에 들어갔어요. 예수님하고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남이 보면 지금 이 오해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자, 예수님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자, 물을 달라고 하는데 한번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낭자, 내게 물을 한 잔 주시오. 그러면 보통 다른 문화권에서는 바가지에 물을 딱 떠가지고 버들잎을 딱 띄워서 체하니까 버들잎을 불어가면서 천천히 드십시오. 뭐 이래야 되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유대인 남자하고 예수님도 지금 젊으시잖아요. 예수님하고 지금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태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장을 보나 예수님의 말투를 보나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보면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머리 다 뜯기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자 생수를 네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이 여인이 지금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 하니까 H2O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 음료, 우물물, 광천수 이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물에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던 물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우물물을 마셨고 우리도 지금 이 우물물을 마시고 있는데 다른 생수를 준다 하니 뭐 어떤 생수?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여인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30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 믿는 신앙이 꽝이요, 꽝.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죠. 내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예,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예, 예수 믿으니까 복받고 좋습니다. 병도 고쳐줍니다. 예, 사업도 잘 됩니다. 자식들도 잘 되고 다른 종교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이 종교 기독교는 참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고 뭐 그럽디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누구신지 모른다면 여러분 큰일 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가 아시기 위해서 제가 새벽 기대 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마가복음을 먼저 강의한 이유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신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꼭 많이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오랜 세월 믿었지만 목사인 저도 선교하면서도 그렇고 사역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가끔, 아니 자주 나를 성찰하고 내 영적인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믿을수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런 물이 아니고 수질 좋은 이러한 물이 아니고 사람의 몸에 좋은 이런 물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그 영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물물이 아니고. 그래서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 그 샘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생의 샘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역사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오늘 여기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 앞에서 사실 이 대낮에 어떻게 보면 눈에 띌 수도 있어요.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여 당신이 가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고 하니 그게 사실입니까? 주여,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 정말 사기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속고 살아왔는데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저에게 이런 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인생의 고독함을 느끼지 않는, 영혼이 갈급하지 않는 그 샘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혹시 꿈일지라도 좋으니 잠시 잠깐이라도 좋을지니 주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샘물 맛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외침이 있어요. 외침. 주여 날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내 영혼에 병든 것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외치는 이러한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품문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이제는 자존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자존감의 회복이 없고 육체적인 갈등, 영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절실한 것이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생명수 예수님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여인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그 남쪽 유대 땅에서 다른 길마다 하지 않고 일부러 걸어서 그 중동 떼약빛에 지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 그 주님을 오늘 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여기 말씀을 합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자,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 하는데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원래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역시 메시아예요.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가 남자가 5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자,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계시는데 참 이 여인은 오늘날도 그러지만 참 2000년 전에 남편을 그때 당시에 5명을 갈아치웠다는 거는 상당한 실력은 좀 이상하고 상당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을까? 남편을 5명을 바꿨다. 그리고 지금도 남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보고 살아봤지만 인생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남자는 제가 딱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명 짧고 돈 많은 남자가 아니었을까. 돈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명은 짧았어. 빨리 죽은 것 같아. 근데 돈은 많았는데 돈을 어디다 꼽을 쳐놨는지 이 여자가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연예인처럼 아주 저처럼 잘생긴 남자를 딱 만났어요. 근데 잘생긴 남자는 바람기가 또 있어버리네. 그러니 이 여자가 늘 슬픈 거예요. 남자가 가정을 신경을 안 써. 가정을 내팽개쳐버리고 도저히 저 남자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남자를 딱 만났는데 좀 권력이 있어요. 쪼까 힘이 있어요. 쪼까 힘이 있는데 이것도 사기꾼이네.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참 이 여자는 많은 남자를 체인지를 해봤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늘 두들겨 맞고 늘 쥐어뜯기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다 태어난 것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태어나버렸냐 세상. 팔자가 그래.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오늘 진짜 남편, 진짜 신랑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멋지신 예수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딱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보면 구약에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쭉 보면 우물가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만나요. 성경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딱 보니까 그냥 우물가가 데이트 장소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시는 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이 마임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오늘 여기 수가성 우물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참 진리의 말씀 대신 생명의 주, 참 신랑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만족함이 없었는데 정말 죽고 싶고 수치스럽고 고독하고 쓸쓸한 재미없는 인생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살아오고 있는 이 여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일부러 그 먼 곳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여인이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처음에는 당신이요 이렇게 하더니 말투가 또 바뀌었어. 주여, 큐리오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산과 또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 산은 뭐냐면 그냥 여기 이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심산. 산 이름이 그리심산인데 여러분 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해를 합니다. 이 그리심산에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따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말고 그리심산 사마리아의 성전, 신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920년 전에, 주전 921년에, 자, 솔로몬 성전 짓잖아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지금의 우리 북한과 남한이 두 쪽 났잖아요? 그 남과 북이 이게 대치하고 있어요. 그때 정황이 비슷해요. 저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져서 쭉 살아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 200년 뒤에, 그러니까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이, 대제국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버렸네. 패망을 했어요. 망했을 때 사마리아가 수도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수도였으니까 완전히 북쪽은 공산화 됐듯이 아수르화 돼가지고 거기 이방 신상이 다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 막 군인들 막 거주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같이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혼혈이 막 태어났어요. 종교적으로도 이제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말은 껍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상과 같이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자 혼혈되고 지금 종교적으로도 복잡한데 또 세월이 또 지납니다. 한 270년이 지났어요. 주전 450년경에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제2성전을 건축할 때, 재증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도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건축하는데 우리도 좀 일을 할 테니까 써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아 저리 가라.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니까 왕따를 당한 거예요. 너희들은 감히 이 쌍놈들이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낄 수 있냐? 그리고 왕따를 딱 시켜버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준비하는 일에 자기네들을 배제시켜버리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오늘부터 결별! 우리는 사마리아 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우리는 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래요. 절대 저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 이제는 따로다 따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잘 들어보세요. 주전 107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대. 총책임자, 통치자였던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저거는 가짜 성전이야.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거기 예배드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의 원한이, 이 한이 얼마나 맺혔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앙숙이 되어가지고 원수가 되어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희한한 게 이 경전, 이 성경을 모세의 5권의 책, 사마리아 5경만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조금 다르긴 한데 사마리아 5경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언서의 말씀이 없어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생수가 이 먹는 물인지 알지, 생수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언서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물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수 이야기를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이 여인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 예배당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면 다 헛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버스 터미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심지어 화장실이 됐든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예배의 처소요, 예배 장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 건축물이 다 깨지고 무너져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함께하면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여인이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좀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점점 영적인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서, 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나의 구원자 되구나. 나의 참 신랑이구나.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 되신다.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 여인이 전도자가 되어서 막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2024년도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씀을 깨닫고 내가 참 신랑 되신 그 예수님 만났으니 이제 뛰쳐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칠같이 오던 그런 계곡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랜턴 후레쉬가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길의 광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내가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나의 모든 것, 그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곧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영생을 소유한 지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날도 또 이 한 주간도 마음껏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저희들도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고 뛰면서 춤추면서 정말 감격하고 감동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빛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